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과 흑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능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2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성시교독 129번 종려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송이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평강과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 높여 외쳤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교만과 거짓과 이기심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못난 자아와 간악한 육신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전시와 같은 비상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례 예배 가족들, 생명이 약동하며 온 자연이 깨어나는 이 봄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이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믿음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례 예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슬로건은 복지와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말할 때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시작에서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인생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어떤 인생을 사냐는 각 사람에게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요람을 출발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인에서 죄인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이 시간 죄인에서 죄인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든 자가 없다면 그 의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편하고 믿지 않으면 좀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영생이냐 또 영벌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늘 예수님 곁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공생애는 죄인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죄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와 이 여인과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있는 것 99마리 양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9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들 한 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와 그리고 목자와 여인은 나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즐겁게 그 한 마리 양을 다시 안고 메고 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두 번쯤은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자녀를 찾았을 때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바라봤다면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마리 양, 그냥 한 드라크마, 그냥 못 본 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온 마음과 뜻을 두니까 마침내 찾게 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83년 남한 내에서 흩어진 이산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요, 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찾은 오빠의 영상, 그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눈시울을 뜨겁게 했는데요,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저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돌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 주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오빠를 만난 여동생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찾은 오빠는요, 이게 웬일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으냐? 부모가 있어야지 전하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난 후에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453시간 동안 그렇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 2-3시간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피켓을 가지고 그 방송국 앞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다가요, 결국은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여동생의 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랴? 부모가 있어야지 전하지. 부모님이 그 여동생 딸을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헌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공생애 동안 헌신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음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양을 찾고 난 이 목자가요,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양을 찾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아들을 찾고 난 뒤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난 뒤에 동일했던 것은 요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것 아닙니까? 함께 기쁨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마음속에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원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자리에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가룟 유다,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은30에 군병들에게 넘길 그 장군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초청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가룟 유다에게 떡과 잔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상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마지막 하시는 그 만찬의 자리에
곧 배신할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고,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그 가룟 유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이 문득문득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에, 누군가를 품어줘야 될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주님의 심정을 그때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를 품어주시고 나를 곧 팔게 될 그 가룟 유다까지도 그 자리에 초청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온갖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죄인을 넘어서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종려 주일 고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아무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에 상이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과도 같은, 원수와도 같은 그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시간도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큰 소리 쳤던 도마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불같은 마음을 가졌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아래에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다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님 가장 가까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두 행악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두 행악자가 우리 주님 마지막 숨이 멈추시는 숨지시는 그 순간에 두 행악자, 두 죄인이 주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소유하셨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보다 오히려 모멸감, 수치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그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온갖 수치심과 모멸감,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고통과 아픔, 그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주님께서는 한 행악자를 구원하십니다. 행악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2절 43절 말씀 제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한 행악자는요, 오히려 주님께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만났는데요, 마지막 주님께서 공생의 삶 동안에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주님 곁에 있었던 한 행악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요, 죄인과 함께 시작되었던 공생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사셨던 공생애고요,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공생애고,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공생애.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삶, 연약하고 또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거룩한 그 사역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죄인이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 공생의 3년 동안 죄인을 위해서 사셨던,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죄인을 향한 그 열망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그 뜻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공생의 죄인과 함께 시작하신 주님의 삶, 죄인과 함께 주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말씀 죄인에서 죄인까지 그 주님의 그 공생애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되는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내교회 성도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까지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인에서 죄인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사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죄인을 위해서 사셨던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죄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도와주시고, 죄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전히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의 거각무도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받았듯이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까지도 초청해 주신,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길 다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병상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잃고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어버렸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와 악에서
주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봉헌 찬송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면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 생일, 성미, 기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심령과 모든 생활의 터전과 일터 위에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들을 수 없는 손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곳에 귀한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올해 교회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례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주간 예배를 주보에 넣어드린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잘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선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 낮 예배부터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예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기에 오전 10시 40분까지,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안내를 잘 받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낮 예배는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꼭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하나님께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교회 계좌로 송금을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제가 찬송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해 주심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숨주시는 그 찰나에도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시키시는 그 주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